오늘은 우리가 이제 욥기 30장을 공부하는데, 욥기가 사실 42장까지 끝이 났는데, 우리가 30장까지 오니까, 사실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38장서부터 42장까지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욥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42장 중에서 오늘 30장까지 했으니까 4분의 3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 중에 누가 한번 내세워갖고 정리를 좀 하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당계 삼년님은 글을 태풍월이라고 글을 읽고 나랬으니까, 자고 어쨌든 간에 이 욥기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대강 머릿속에 다 잘 기억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욥기 1, 2장에서 우리 천상회의가 나오죠. 천상회의가. 두 번째 욥기 3장에서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세 번째 4장서부터 14장까지 퍼스트 라운드 이제 톡이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순서로 나오죠. 그 다음 네 번째는 15장부터 21장까지 이 세컨 라운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22장서부터 오늘 다음 주까지 한 31장인데, 소위 말해서 떨드 라운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2장 31장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엘리바스 이야기가 나오고 욥의 대답이 나오고, 25장에 빌닷의 이야기가 나오고, 26장 27장에 걸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라운드에 들어서서 하나 이상한 게 있다. 그 이상한 게 뭐라 그랬죠? 소발의 이야기가 없다 그랬죠. 소발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3라운드에서는 소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빌닷의 이야기가 25장에 나오고 26장, 27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28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9장에 가서는 욥이 과거에 그가 잘 살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0장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까지 이제 독백이 나오는데, 31장은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하겠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는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가 42장까지 된 욥기를 대강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드리면은 저보다 훨씬 잘 쓰는 글씨로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31장까지만. 그렇게 제가 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집어넣지, 맨날 보기만 하고 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이 욥기라고 하는 생소한 책, 잘 알지만은
이 생소한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욥기를 갖다가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남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성경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전혀 없어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누구한테 이 좋은 기회가 주어질는지 nobody knows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30장 가겠어요. 30장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9장은 욥이 잘 살 때 이야기예요. 욥이 잘 살 때 쭉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얘기했고 또 잘 사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는 자기는 공의롭게 살았다라는 걸 갖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30장의 1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29장까지는 과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29장하고 30장에 시간적인 차이점이 있죠. 29장은 과거고 30장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다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아비는 사실은 과거에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는 개들보다도 못하다. 근데 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자기를 비하시킬 때 하는 이야기가 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갖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무비보셋을 갖다가 식탁에 앉혀서 같이 밥 먹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무비보셋은 저기 도망가 있다가 이 다윗이 부르니까 되게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은 그 과거의 왕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악한 역사가 계속됐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하고 다윗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31장이 이제 길보아산 전투인데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 동생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을 키우는 무비보셋이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을 키우는 이 어머니 양모죠. 양모가 주모가 무비보셋을 데려가다가 나무 뿌리에 걸렸든지 돌뿌리에 걸렸든지 넘어져요. 그래갖고 무비보셋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로드발이라고 아주 총구석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다윗 왕에게 발각이 되면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숨어 지냈는데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조한 것이 생각났죠.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을 돌보려고 찾으니까 로드발에 무비보셋이 산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러올 때 무비보셋은 드디어 내가 걸려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웬걸 다윗 왕이 그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내가 먹는 밥상에서 왕자들이 먹는 밥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면 이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개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천한 사람들 또 자기를 비하시킬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욥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심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2절에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이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게 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사리 부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쉽게 말해서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아주 힘들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도적을 외친 같이 그러니까 욥을 갖다가 조롱하는 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욥을 조롱하는 그들이 사람 가운데 쫓겨나서 6절 침침한 골짜기와 흙덩이와 바위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욥을 비난하는 자들도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아주 비참합니다. 굴속에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욥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이라.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는 자들이 사실은 볼품이 없는 자들이다. 볼품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욥이 더 비참한 것은 9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 그들의 조롱거리 비웃음이 되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게 세상에서도 한참 이 비참한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조롱하냐면 욥을 조롱하니까 욥이 정말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너무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질 때 이같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소위 그 당시에 뭐 높은 고관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이름 없는 사람들, 그냥 길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아주 지극히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시대의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지위가 낮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나를 저렇게 조롱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내 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욥의 줄을 늘어지게 하시며 하는 것은 욥의 모든 재산과 욥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욥의 줄이 늘어져 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과거에는 욥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욥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욥을 조롱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욥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랬더니 과거에 욥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욥을 조롱하는 이러한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줄을 갖다 늘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겠죠. 12절에 그 낮은 무리가 계속해서 욥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갖다가 그 어떤 계급을 정한다면은 그 낮은 무리가 낮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키기를 싸우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그러니까 낮은 그들이 도울 자 없는 그들은 역시 사회계급이 낮죠. 낮은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나에게 재앙이 빨리 오도록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이 단체로 몰려드니
정말 자기는 놀랬다 이거죠. 15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자기에 있는 모든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욥에게 남아있는 복과 이런 것들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잘 보면은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욥이 어려워지니까 욥을 좀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욥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욥이 어려울 때 욥을 조롱하고 욥을 이같이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 과연 있었겠느냐?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보고 그때 이제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곁에 마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그 많은 사람이 따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부터 금요일 날에 걸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면 그 외치는 무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될 분이 아닙니다. 저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였고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죠. 참 여러분들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사실은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현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도움을 받던 사람이 더 도움을 못 받으면은 돌변해가지고 도움을 주던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고 또 욥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23절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며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의 뼈가 녹는 거예요.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좀 뼈까지 아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이러한 고난은 욥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지갑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20절에 내가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나와를 좀 대면하여 주셔서 하고 부르짖었는데 이런 부르짖음이 38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주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쳐다보시는데 말 한마디 없으시다, 이 말이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정말 나를 너무 잔혹하게 행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바람 위에 놓아서 날아가 버리게 만들고 대풍 큰 바람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자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23절, 내가 아나이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이 죽는 것처럼, 죽어서 정한 집으로 가는 것처럼 저도 죽음 뒤에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기 상태를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넘어질 때 손을 펴잖아요. 재앙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지 않겠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도움을 찾았다 이거죠. 25절, 고생의 날 보낸 자를 위하여, 자기는 주변에 과거에 고생의 날을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함께 울었고 빈궁한 자를 제가 보았을 때 내 마음에 같이 근심하였던가 하였다. 나는 적어도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나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저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데 26절,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정말로 도움을 바랐는데 도움 대신 화가 왔고 빛을 바랐는데 빛 대신 어둠이 왔다. 27절,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쉬지 못하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했구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실망과 좌절 등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자기가 어지럽게 되었고 또 환난 날이 자기에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으면 검은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 사람들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사람들 중에 서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결론을 보면 나는 정말 ter판에서 돌아다니는 이리와 같은 형제요, 메마른 땅에 다니는 타조와 같은 자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이렇게 자기의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보통 수금과 피리는 기쁨을 이야기할 때 기쁠 때 수금을 타고 또 기쁠 때 피리를 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의 악기가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모든 기쁨과 이런 것이 다 지금 사라져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후구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욥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하고 침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혼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축복해 주십니다. 처음보다 배나 더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의지함으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욥기 42장까지 우리가 가서 보면은 욥은 틀림없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욥이 누릴 영광은 무궁무궁한 것을 우리가 욥기 42장에서 보게 되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고난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의지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고난받던 때와 영광을 누리던 때의 시간적 길이를 계산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고난받는 때는 1260일, 3년 반에 불과하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날은 1000년 왕국에 해당된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은 큽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아기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2024년에는 아마 믿음의 고비들이 하나 둘씩 있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비들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면은 그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환난과 핍박 때 우리 성도가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을 꼭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